찬송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하여 영구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 의지하면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마음이 한결같이 든든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유동하는 것에 즐거움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길을 열어주심으로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또 환한 생명길이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들이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여기 함께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들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허물됨이 너무너무 많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추하고 너절함을 주님 앞에 깨달을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도피해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온 세상이 코로나로 통하여 너무 어려웠던 이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또 선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또 빨리 거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세밀히 살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다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학원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학원의 재단의 이사님들 건강하게 또 이 어려운 때 학교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또 관심 기울여 또 학교를 생각하고 관리하는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선에 선정되어지도록 긍휼을 입히고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같이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일을 문제 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었는데 이 읽은 내용은 그 앞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은 이제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앞주일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오늘의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예루살렘에 그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 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찾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네. 그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죠. 왜냐하면 그 연못이 한 번씩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성한 사람이 먼저 연못에 뛰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바로 자리를 들고 바로 걸어가 버린 거죠. 바로 그 사건이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그 환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문제 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제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예. 그 계명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네.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예수님도 일했고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자리 들고 가는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은 거죠. 예. 그게 10절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문제 삼고 나왔죠. 예. 사실 유대인들은요, 불필요하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정을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든 거예요. 총 39조 234장에 해당하는 금지 조항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제4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은 꼼짝도 못하는 거죠. 안식일은 사실 그들은 심지어 그 규정 안에 안식일에 음식 만든다고 부를 때도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얼고 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그 규정 가지고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은 그 규정에,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위반된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제 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 깨달아야 돼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 무슨 날이라도 안식일이든지 무슨 날이라도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와서 정말 격려를 보내고 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가 니 왜 안식일날 자리 들고 가는 일을 했느냐고 유대인들이 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신앙과 신앙생활하고 불필요하게 규정을 만들어 지키려고 하는 종교생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엄청난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무슨 규정 만들어 놓고 거기 저촉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관계지, 사랑이고 뭐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살고 안 살고 하는 그게 종교생활인데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규정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저촉되는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종교생활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왜 안식일 일을 했느냐고 따지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보고 자리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간 것뿐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 사실 그는요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38년 동안 중한 병에 있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도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도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치유가 이루어졌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만든 어떤 규율, 유대인들이 지금 그 아주 막 왕방울 같은 눈을 떠서 어떤 일을 하는가 살피는 그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위대성,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하니까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게 될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에는요, 우리의 삶을 얽어맬 뿐이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그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그 권위에 내가 압도되어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응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다시 따지고 나왔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렇게 돼 있죠. 참 그들의 물음 자체가 얼마나 이 꼴잡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에게 너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안 물었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자리를 들고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안식일 날 일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죠. 너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래 안 물었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보셨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너에게 일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아주 그 엄흉함이 이중적으로 또 표현되는 거죠. 그들의 엄흉함이 거듭 다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랄함이 거듭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생활에 빠진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병자 고쳐주신, 소망이 없던 병자를 고쳐주신 그 선한 사역을 헐뜯으려고 하는 나쁜 속셈들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너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왜? 사실 그 악랄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표현해낸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 병자를 고쳐주고는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가 그 병자를 고쳐준 줄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도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해서 따지고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들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이 혹시 다칠까 싶어서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고 그렇게만 대답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두 번째 다시 만납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성전에서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돼 있죠.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와 병의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류 세계에 어떤 질병이라는 게 찾아온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하여
들어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반드시 무슨 죄 때문이라고 평가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질병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것뿐이지, 어떤 현실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류 이 세계에 처음 질병이 도입됐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들어오게 된 원인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밝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런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소경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된 거다. 왜냐하면 그 소경이 눈을 뜸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할 것뿐이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는가 그런 눈초리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에서든지 나은 사람은 항상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자세는 그 당사자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문제 삼고 나왔죠.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그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이전에는 누가 나를 고쳤는지 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알고는 그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걸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앞에서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한번 만난 뒤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고쳤다는 걸 확신한 뒤에는 자기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는 것을 당연히 밝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여기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꼭 귀찮게 와서 뭘 자꾸 전한다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왜 그런가, 아마 좀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
내가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게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나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전도 생활이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입니다. 예. 그건 우리 신자라고 하면, 은혜를 받은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귀한 일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고, 또 그걸 모르는 분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꼭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구나 하는 이런 이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6절, 제가 한 절 읽는데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다른 사람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하여 그 사람도 일하게 만들고, 안식일에 다른 사람 고치는 일을 직접 한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중요한 대답이죠. 안식일에 일한다고 대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하시니 나도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한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니 나도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대답에서 우리 기독신자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신자에게 주어진 일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기에 우리 기독신자도 자신의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 이 노동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신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기독신자는 자기 일을 그저 밥 먹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독신자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다 다를지라도 그 일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주세계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통치, 보존,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기에 나도 함께 도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동관을 가질 때 기독신자가요, 일하면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한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그게 보람으로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그 일이 어떻게 가치 없게 여겨지겠어요? 귀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기독신자는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보람과 가치를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아마 솔직히 기독신자만큼 자기의 일에 어떤 가치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십시다.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합시다. 종교생활은 반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소중한 깨우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어떤 규율에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런 불편함을 더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함으로 통하여 사람을 고치고 해방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함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 기독 신자에게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치를 느끼게 해주시는 이런 고귀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